성경의 주요 예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 왕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성경의 예언 및 성취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 왕국에 대한 말씀,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 역사 속에 나타난 그리스 왕국, 또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리스 왕국이 아니라 그 그리스 왕국이 이스라엘, 그 유다 그 국가를 지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런 그 배경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그래야 성경 전체 문맥을 이렇게 쉽게 이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 왕국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 가운데 11번은 주로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와 같은 말씀을 이제 다루었고, 그 다음에 지난 이제 3시간은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 해서 그 3시간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의 형상. 여기 가서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형상의 이제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그 꿈을 꾸니까 여기 다니엘서 이제 2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여기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 머리가 정금이고, 그 다음에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에 나타난 그 형상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그런 같은 그 돌이 이렇게 떠갖고 이 왕국들을 철저히 쳐서 이제 부수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이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을 세우는 이런 걸 이제 해석하는 걸 이제 통해서 세상 역사가, 특히 우리가 이방인들의 때라고 하는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가를 전체적으로 이제 다니엘이 개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이거를 이제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 성경의 주요 예언 이 책의 저자가 여기에 나오는 세상의 그 4가지 중요한 왕국, 바빌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가운데 이제 처음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이 바빌론, 그 바빌론은 신바빌론입니다. 구바빌론이 아니고 지금부터 한 2600년쯤 전에 세웠던 이 바빌론 왕국이 어떻게 변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1시간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저자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 왕국을 이제 설명하기에 제가 성경 말씀과 또 세상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 정리해서 지난 시간에는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돼 있고 또 세상 역사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게 이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란의 최종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모든 걸 이제 종합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 형상에 나오는 이제 3번째 왕국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 왕국에 대한 그 전체 개관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 다니엘서하고 이제 또 다른 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서 성경이 무엇라고 예언하고 있고, 또 역사 속에서 이 그리스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런 일들이 여기 다니엘서에서 가서 보시면, 우리가 오늘 8장을 읽었는데 그 8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게 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의 시리아 왕국 쪽에 아주 흉악한 그런 왕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회파하고, 그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일이, 그게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걸 예표로 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매칭을 해가면서 그리스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7장, 8장 다니엘서는 이제 읽었는데 다니엘서 8장에 가서 보니까 아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1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20절에 내가 본 두 뿔 달린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그러니까 여기 8장에 가셔서 8장 1절 맨 위에 제목이 있죠. 제목 가서 보니까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8장은 전체 장이 메대 페르시아하고 그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대 페르시아 그 두 번째 이 왕국, 그 다음에 세 번째 왕국 메대 페르시아 그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이 나라들이 아직 형성이 되지도 않았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나라는 메대 페르시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는 그리스다, 이렇게 아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다니엘이 이러한 그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할 그 당시에 아직 이 그리스, 여기 지금 나오는데 그리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이제 대왕이 마케도니아 왕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이제 동쪽으로 이게 쭉 뻗어나가면서 이제 왕국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줄 때에는 그리스 아주 조그만 그런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도 한 부분 마케도니아 이거 아주 더 적은데요. 거기 이제 수도는 이제 펠라라고 이제 성경에 이 역사에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저 그리스가 세상을 차지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며 이 그리스가 표범처럼 또 날개 달린 표범에 해갖고 그냥 삽시간에 아마 어떤 왕국보다도 더 빨리 이 왕국을 확산해 나가는 그런 일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는 BC 536년에 이제 완전히 이제 바빌론 이 도시마저 다 이제 정복을 하고, 그리고 BC 330년 경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절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금 좀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부터 2300년, 25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1년, 2년 이렇게 하는 건 조금씩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330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331년이라고 그러고, 뭐 마카비 무슨 혁명을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165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BC 164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거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옛날 일이기 때문에 1년, 2년 차이가 나는 거 있을 수 있는 거다. 그걸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BC 330년에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4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서아시아 동쪽으로 이제 옮겨오면서 서아시아를 이제 공략해서, 그래서 이제 한 4년 동안 공략을 하면서 결국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 가서 보시면 신약, 구약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리스에 대한 예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 여기 다니엘서에 조금 나와 있는 것 외에는 그리스에 대해서 언급은 여러 군데 하는데 예언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왜 예언이 많지 않느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여기 말라기 대언자까지 그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그리스 왕국이 세상을 지배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 왕국에 대한 무슨 예언을 더 깊게 주거나 뭐 할 그런 이유가 없었고, 자,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 등장하는 순간에는 이미 그리스는 멸망이 돼서 로마 시대가 이미 열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 400년 동안 주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미 제국은 로마로 변했기 때문에 그리스에 대해서는 많은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니엘서 2장, 그 다음에 7장, 8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양은 많지 않지만 굉장히 정밀하게 그 그리스 왕국에 대한 묘사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대한 예언은 많이 들어있지 않지만 그 400년 동안 그리스가 세상을 다스리던 그 400년 그 동안에 400년 아니죠, 한 3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는가?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가서 보면, 우리가 지금 영어 성경에 가서 보면 그리스 아니면 그리시안즈 이렇게 돼서 그리스 사람들 이런 말이 영어 성경에 나오고, 이걸 우리말로 이렇게 이제 옮기게 되면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그리스 사람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 말 성경에는 그리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리스란 말 자체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창세기 10장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면 노아의 그 후손들이 이제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0장 2절에 가서 보시면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 이름이 야벳입니다. 그 야벳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는데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야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 대다수가 이 야완이 저 그리스 아시죠?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섬들을 차지한 이와 같은 조상이 바로 야완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가서 보시면 우리 영어 성경에는 그리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66장 19절, 에스겔서 27장 13절, 다니엘서 8장 21절, 10장 20절, 요엘서 이제 3장 6절 이런 데 가면 그리스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야완의 그 후손들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에 대한 예언은 많지 않은데, 그 그리스에 대한 예언이 정밀하게 나와 있는 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특별히 2장에 아까 제가 여기 말씀에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바빌론,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이제 이렇게 세 번째 왕국으로 나와요. 세 번째 왕국은 노수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금으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고, 노수로 돼 있고, 쇠로 돼 있고, 또 쇠하고 진흙하고 합쳐지고, 이 가서 보니까 이 순도, 그레이드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의 크기, 위험,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등장하는 게 노수로 된 이 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넓적다리까지 여기를 이제, 근데 여기 2장에는 이게 그리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2장에는 정확하게. 그 뒤에 BC 556년경에 벨사살 왕의 통치 제1년에 다니엘이 이제 반상을 보는데, 거기 가서 보면 이제 7장에 가서 보면 이거를 5가지 세상 왕국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7장 1절에서 4절에는 사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는 곰, 그 다음에 6절에는 이제 표범으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세상 왕국이 이번에는 짐승의 형태로 이렇게 변해가는 걸로 해서 느부갓네살의 그 형상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반상이 주어진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그리스는 표범으로 나오는데, 표범이 이제 보통 표범이 아니고, 여기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7장 한번 가서 볼까요? 7장 6절에 2일 뒤에 내가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에 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표범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민첩하고. 그런데 그래도 그것만 해도 빠른데 어디 날개까지 달았단 말이에요. 날개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이 왕국을 차지하는가, 이런 걸 이렇게 묘사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게 4개로 나눠진다는 거. 머리 4개가 나눠진다, 4개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알렉산더가 이제 갑자기 33살에 요절합니다. 요절해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의 장군 4명이 나라를 분할해서, 그래서 여기 4개의 머리가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게 해석이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면, 8장 한번 가서 보시죠. 8장에 21절. 거친 순념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알렉산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4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4왕국이 일어났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4왕국이 그 민족으로도 일어나는데 그의 권세만은 못하다. 4쪽으로 쪼개졌는데 알렉산더의 권세만큼은 못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서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왕국이 4개로 쪼개지는 것까지 이렇게 거듭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더에서 이제 세워져서 BC 330년에 이제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나중에 이렇게 4개로 나눠지는데 4개 중에 2개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2개로 나눠진 걸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시리아가 있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쪽에 이집트가 있어요. 그렇죠. 북쪽에 시리아의 근거를 둔 그리스 왕조가 하나 있고 남쪽에 이집트의 근거를 둔 이 그리스 왕조가 있어요. 이 2개가 서로 이제 계속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밑부분 시리아는 BC 63년경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 이집트,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다음 주에 이제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클레오파트라가 그리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에 사는데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그렇죠. 이렇게 돼서 BC 30에서 27년 사이에 로마하고 이제 싸우고 이런 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오시기 뭐 대략적으로 한 30년 전쯤 오시기, 30년 전쯤에 이건 이제 완전히 끝이 나고 로마가 이제 들어서서 예수님 오실 때에는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 이거 설명하면서 먼저 그리스 제국을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 제국. 우리 한영대어 큰 글자 성경에는 뒤에 가서 부록에 가서 보시면 13쪽에 이 지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디 성경에 37쪽에 이제 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알렉산더 이후에 그리스 제국의 분열 왕국들 이렇게 돼서 BC 275년 경에 여기 중동 지방을 포함해서 그 그리스가 다스리던 그와 같은 제국이 4조각이 난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조각. 그래서 먼저 원래 그리스는 여러분 이쪽에 가시면 마케도니아 보이시죠? 마케도니아, 거기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펠라입니다. 펠라. 마케도니아 밑에가 신학성경에 가면 아가야라고 아시죠? 아가야의 수도가 아테네예요. 여러분, 아테네. 그 밑에 스파르타라고 보이시죠? 보이죠? 여기 그 마케도니아는 그러니까 아테네 위에 있던 그런 나라예요. 여기에 이 조그만 나라가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냐? 저 인도까지 간 거예요, 인도까지. 남쪽으로 어디까지 갔냐? 이집트까지 간 거예요. 이집트까지. 이거를 어느 게 순식간에 얼마 정도 한 10년 정도에 걸쳐갖고 알렉산더가 그냥 싹 몰아붙인 거예요, 그냥.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짐승으로는 표범이 날개를 달고 막 이렇게 날아가듯이 그렇게 해서 그냥 순식간에 여기를 정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은 이후에 4개로 쪼개져요. 여기 녹색으로 나와 있는 게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조금 엷은 녹색으로 나와 있는 게 트라키아, 그 다음에 여기 회색으로 나와 있는 거 굉장히 넓은 이 지역이 이게 셀레우쿠스 왕이 이제 차지를 했던 이런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게 시리아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시리아가 그리스가 지배하는 시리아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 비슷하게 해서 여기 이집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이 이제 차지했어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형성이 됐고, 나중에 클레오파트라는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4조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근데 여러분 가서 보시면 마케도니아하고 트라키아는 아주 왜소하죠. 결국은 이건 세력이 없어지게 되고, 이 지도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꼭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여기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 거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위는 시리아, 밑은 이집트. 이렇게 돼갖고 2개의 굉장히 큰 제국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는 북쪽에 하나는 남쪽에 있어갖고 계속 서로 오고 하면서 전쟁을 벌였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끼어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시절을 겪었다는 거. 이럴 때에 여기 북쪽의 그 시리아 왕국에 아주 흉악한 왕이 나타나요. 그 왕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거.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 역사를 이해하면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알아두셔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4조각으로 났는데 2개는 별게 없고
두 개가 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위에는 시리아, 거기는 셀레우쿠스 왕조가 해서 셀루시드라고 하는 그런 왕조를 형성을 했고, 남쪽 이집트에는 프톨레마이오스가 프톨레미 왕조를 형성을 했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나와서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 이야기 하니까 알렉산더를 조금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뺐는데, 그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뺀 이 그림이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하겠지만 유명한 이수스 전투라는 게 있어요. 이 알렉산더하고 그다음에 좀 이따 이제 그림 보면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인가가 해서 싸워갖고 엄청나게 큰 그런 격전을 벌였던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수스예요. 그때 이제 그 싸움을 이게 어떤 사람이 나중에 화가가 나타나갖고 이 이수스 전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의 이름이 이수스 전투예요. 아주 유명한 전투예요.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여기 알렉산더입니다. 이게. 자, 알렉산더는 BC 356년에 태어나서 BC 323년에 33살의 나이로 요절했어요. 국적이나 왕조는 마케도니아예요. 그런데 왕은 언제부터 했냐? 20살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33살 때까지 했기 때문에 BC 336년부터 BC 323년까지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옛날에는 우리가 필립 그랬는데 지금은 또 필리포스라고, 하여튼 요새는 알렉산더라고 또 안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또 알렉산드로스로 또 다 바뀌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대로 이제 하는, 옛날에 우리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거 했잖아요. 지금은 또 다 호메루스라고 해서 S를 다 붙이는 그런 추세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 프랑스 파리 다녀왔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페리스로 써야 되잖아요. S를.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페리스 이렇게 쓰고 우리는 파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S가 붙고 안 붙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저스, 미국 사람은 S를 붙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러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수 스님으로 해야 된다 또 이러더라고. 그래서 좋은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예수 스님이 되거든요, 이게. 이런 사람도 또 있어요. 예수님이 뭐냐? 예수 스님이라고 또 그래야 된다고 이 S 갖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알렉산드로스, 호메루스, S를 이제 그리스 말 이런 데 끝에 이제 붙이다 보니까 셀레오쿠스, 프톨레마이오스 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추세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필립 2세다 이제 배웠는데 지금은 필리포스 2세. 엄마는 올림피아 그랬는데 지금 올림피아스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 대왕 아니면 알렉산드로스 3세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대왕으로 우리 유명한 플루타르크 영웅전 아시죠? 그것도 이제 요새는 플루타르코스라고 그런다. 플루타르코스. 왜 그렇게 S를 붙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꾸 길어지면 안 좋은 건데. 하여튼 어쨌든 그 플루타르크 그 영웅전, 여기 가서 보니까 그 어머니 올림피아스가 벼락이 배에 떨어지는 꿈을 꾸고 임신해. 이게 태몽인가 봐요. 벼락이 배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를 이제 출생을 했다. 그런 전설이 있고, 또 필리포스 그 왕이 아내의 곁에 있는 뱀을 보았다. 등등 이런 태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알렉산더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알렉산더하고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알렉산더는 문화를 굉장히 크게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그 문화 발전에 이렇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든 스승이 있어요. 그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아시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펠라의 궁정에 초빙이 돼서 3년 동안 직접 알렉산더에게 윤리학, 철학, 문학, 정치학, 자연과학, 의학 등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헬레니즘 문화를 이렇게 창출해낸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다. 여러분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아시잖아요. 무슨 얘기가. 근데 이 사람이 알렉산더를 가르치고 그랬다는 건 별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영향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하면
이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구나 하는 걸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호모 아시죠? 호메루스,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와 같은 그 작품을 굉장히 애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원정길에 올라서도 이 책을 지니고 다녔고, 또 학자들을 대동해서 그냥 단순히 정복만 한 게 아니라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통치 철학, 세상을 보는 이런 걸 보고 문화를 형성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 곳마다 이제 학자들을 대동해서 그 지역을 탐험하기도 하고 측량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헬레니즘 문화를 말 그대로 곳곳에, 그가 죽을 때 자기가 가서 좀 좋아하는 도시는 이름을 다 알렉산드리아로 바꿨어요. 몇 개를 바꿨냐? 70개를 바꿨다 그래요. 70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예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러한 그 문화를 그냥 세상 곳곳에, 저 인도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그 전체 그 영역에,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전체 영역에 이 헬레니즘 문화를 파급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의 식민지 생활하다시피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제 또 문화까지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와서, 헬레니즘 문화라는 건 뭐예요? 그건 다신 문화잖아요. 다신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죠? 여긴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데, 이런 게 지금 들어와 갖고, 또 가서 보면 젊은이들은 무조건 체육을 해야 돼. 집내지원 가서 체육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남자들도 이렇게 이렇게 입국으로서 유통 다 벗고 레슬링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유대인들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잖아. 이 몸을 남한테 보여주고 이러는 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젊은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징계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살기 어려운 그런 때를 만났던 거예요. 이 그리스 이 시대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 좀 기억을 좀 하시고, 하여튼 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문화, 철학 이런 거에 대한 그 감각을 이제 익히게 됐고, 아버지로부터 전술, 행정 등의 그 실제적인 그런 일을 배웠고, 그리고 직접 전투에도 참여하면서 아주 실전에 강한 그와 같은 그 용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암살이 되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왕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살에 이제 왕이 돼서, 그리고 그리스 도시의 이제 대표자, 여러분 옛날에 이 폴리스라는 게 있었다. 그리고 배우셨죠? 뭐 아테나, 뭐 스파르타, 뭐 이렇게 여러 폴리스, 이와 같은 그 회의에서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연맹의 맹주로 이제 이 알렉산더가 이제 뽑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동방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은 전체 이제 그리스 왕국하고, 여기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게 알렉산더의 원정 경로입니다. 원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나, 지금부터 한 2300년 전에, 2334년 전에, BC 334년 경에 어디를 출발하느냐, 저 끝에 가서 그리스 보이시죠? 거기에 마케도니아 보이시죠? 마케도니아의 수도 펠라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옆에 트라키아로 이제 넘어가고, 그 옆에 보면 트로이라고 나와 있어요. 트로이 목마 사건 아시죠? 트로이, 호모,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나오는 그 트로이, 그게 신약 성경 사도행전엔 드로아로 나와 있습니다. 드로아. 나중에 이제 한번 이제 터키를 우리가 또 방문할 그런 계기가 있지 않겠는가. 그럼 거기 드로아를 가면은, 그러면 여기 이 트로이 목마가 거기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 여러분, 드로아에서 이렇게 꿈을 꿨던가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갖고 마케도니아로 넘어간다, 그런 얘기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거 아시죠? 거기 그거 트로이예요. 거기가 저쪽 마케도니아 거기 지역으로 딱 넘어간 그 첫 번째 도시 이름이 빌립보,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하시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돼서 쭉 이게 타고 나오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에베소.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타르수스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타르수스가 지금 다 터키입니다. 거기가. 그게 사도 바울의 출생지 다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소. 타르수스 옆에 가서 보면 이수스라고 있어요. 여기가 아주 유명한 격전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패권을 놓고 다퉈서, 여기서 결국은 페르시아가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가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일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좋을 정도로 유명한 전투가 일어났던 데가 이 이수스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그 시리아 밑에 안티옥이 있고, 안디옥. 그 다음에 티레라고 표현된 데가 두로입니다. 두로. 두로가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이 레바논, 이 두로는 여러분 옛날에 페니키아 문명이라는 거 들어보시죠? 페니키아 사람들이 항해하면서 무역했다고 하는 그 페니키아가 이 두로예요. 두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저 밑으로 가면 가자 보이시죠? 그게 지금 매일 싸움이 일어나는 가자지구. 아시죠? 거기가, 그러니까 그때도 가자가 굉장히 컸어요. 여기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타나서, 그래서 어디에 가자로 가라 그러잖아요. 빌립을. 그게 가자예요. 가자. 지금 있는 가자지구가 똑같은 거 가자예요. 우리 개혁성경에 가사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가사로 돼 있기 때문에 가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저 밑에 이제 이집트 다 정복을 하고, 물론 예루살렘도 BC 한 330년경에 이제 정복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정복하면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그 일도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케도니아군하고 헬라 그 연맹군을 거느리고 페르시아 원정을 이제 떠납니다.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페르시아니까. 그래서 소아시아로 이제 넘어가요. 소아시아 그러면 그냥 지금의 터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시작했냐? 드로아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렉산더 이야기가 나오면 그라니코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나와요. 그 강변에서 이제 페르시아군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 이런 도시도 이제 해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가서 보면 사대라고 하는 데가 나오잖아요. 사대가 여기 가서 보시면 사르디스라고 지금 돼 있고 지금도 있어요. 그 도시가. 내가 이게 죽은 것과 같다 이런 데가 이제 사대거든요. 여러 군데 이제 다 하고 그리고 넘어와서 이제 어디로 시리아로 이제 넘어오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수스 전투라고 하는 거, 이 전투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승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밑으로 이제 두로라고 하는, 여기 가서 보시면 티레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 티레라고 하는 저기 두로가 아주 굉장히 난공불락하게 또 여기가 이 도시 국가예요. 이 국가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한번 정복을 했어요. 근데 완전하게 정복을 못했는데 여기 이 알렉산더가 그냥 완전하게 이걸 정복을 해서 그 이후로 이게 그냥 멸절이 돼갖고 힘을 쓰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두로 페니키아 옛날에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강성했던 그런 나라. 이 나라를 알렉산더가 완전히 이게 납작하게 이제 만들어서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레바논 무슨 힘을 써요? 힘 하나도 못 쓰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대다수 도시들은 그냥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다 그냥 손들었다 그래요. 손들었는데 두 도시만이 항복하지 않고 대항을 하다가 결국 멸절됐어요. 한 도시가 두로, 티레라고 하는 도시. 왜냐하면 워낙 난공불락의 이런 도시니까 굴복하지 않았다가 결국은 그리스 이 왕이 여기 이게 이 해변에 있는 거거든요. 해변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본토가 있고 이쪽에 섬이 있는데 이거를 정복하기 위해서 뚝을 놨어요. 그냥 뚝을 놔갖고 엄청난 그런 규모의 군인들을 데려다가 해서 그냥 완전히 멸절시켜버렸습니다. 가자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 내용이 사실 에스겔서 가서 보시면 이 두로가 멸망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에스겔서 26장 한번 가서 볼까요? 에스겔서 26장.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6장 3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바다가 파도를 일으켜 올라오게 하는 것 같이 내가 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올라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녀의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그녀에게서 티끌을 벗겨내어 그녀를 바위의 꼭대기같이 되게 하리라. 그것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물을 치는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두로가 굉장히 그 교만이 넘치던 그런 도시예요. 우리를 누가 침범하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완전히 멸절된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래서 1차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두로가 멸절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리아, 페니키아 이런 데 이제 다 정복하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집트 이제 정복을 해요. 이집트 정복하면서 여러분 이집트의 저 위에 가면은 지중해 있는데 무슨 도시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있죠. 거기에 엄청나게 큰 자기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만듭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에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이 세계 3대 도시 이 정도 이제 컸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 할 정도로 말 그대로 그냥 학문,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뉴욕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학문 뭐 이런 거, 문학 뭐 이런 철학 이런 게 넘치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00km가 넘는 이 사막을 다 이렇게 거쳐갖고 아몬 신전이라는데 여기까지 내려와갖고, 그래서 이제 그 신에게 이제 경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거기 또 신전에 있는 그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신탁을 받습니다. 여러분, 델피의 신탁, 뭐 그 신이 주는 그 말을 영어로는 오레이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레이클 이렇게 표현한 거를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돼 있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신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직접 준 말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 신탁의 말을 들었는데, 그 신탁에서 그 제사장 되는 사람이 갖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신의 아들이다. 이러한 그 신탁을 받게 돼요. 그 이후로 알렉산더가 눈을 크게 뜨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만인동포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자가 아니면 모르겠더라고요. 만인동포관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만 내 동포가 아니라 모든 사람, 내가 이제 신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집트 사람이든 뭐 이스라엘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뭐든 내가 신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내 동포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이제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신전에서 신탁을 받게 돼서. 자, 이렇게 해서 BC 330년경에 이제 여기 이집트까지 다 한 다음에 어디로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나 이제 페르시아하고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우스 3세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패배하고 도주하다가 결국 신하 베소스라고 하는 그 신하에게 이제 암살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승승장구해서 밀고 나가면서 저쪽 페르시아 이제 보이시죠? 페르시아 이제 가서 보시면, 페르시아 가기 전에 중간쯤에 바빌론 보이시죠? 바빌론. 그 다음에 그 옆에 가시면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 보이죠? 수산. 수산. 그쪽으로 해서 쭉 이제 밀고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어디까지 갔냐? 그 옆에 이제 이란 고원을 다 정복하고 어디까지? 인더스 강까지 간 거예요.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이렇게 이제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장마가 지고 막 열병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군대를 이제 돌려갖고 BC 324년경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이제 돌아왔다가, 그 다음 해에 여기 바빌론 도시 아시죠? 느부갓네살이었던 그 바빌론에 돌아와서 아라비아 원정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33살에 뭐 열병에 걸렸는지 뭐 암살되었는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갑자기 죽습니다. 33살에. 그 33살, 그래서 20살부터 33살까지 13년 동안에 저 모든 왕국을 순식간에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 정도로 아마 몽고 제국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확산이 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알렉산더의 이 그리스 제국도 굉장히 신속하게 이렇게 이제 세워진 그와 같은 역사적인 기록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정복한 땅에 헬레니즘 문화를 이렇게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자그마치 70개나 만들었다. 70개. 이 도시들이 그리스 문화의 이제 거점이 됐고 헬레니즘 문화 그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문화사적 업적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여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한 헬레니즘 문화를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성경 기록하고 중요한 게,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어떤 나라 말로 기록이 됐다고요?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됐어요. 그리스 말도 종류가 여러 개가 많아요. 많은 것 중에 어떤 말로 했냐? 코인의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됐어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냐? 시장 바닥에서 쓰는 그리스 말이에요. 고급 이렇게 귀족들이 쓰는 게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왜 써야 되냐? 왕국이 이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왕국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자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팔아야 돼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어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누구나 쉽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어휘도 제한이 돼 있고, 그렇죠. 많이 뭐 고급 이런 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이 끝에 있는 사람이 다 물건을 팔려면, 그러면 아주 쉽게 어휘수가 많지 않은 그런 말을 써야만, 그래야만 이게 물건을 팔 수가 있으니까 서로. 그럴 때 쓰던 말이 코인의 그릭이에요. 이 코인의 그릭,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간단한 그런 그 어휘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 쓰던 그런 게 그리스, 코인의 그리스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온 세상이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는데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였어요. 그리스 문화였다. 이렇게 돼서 그리스 말을 유창하게 하고 그리스 교육을 잘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실은 로마 제국이지만 문화는 그리스 문화거든요. 그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 말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제국이 우리 성경 신자의 그런 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준 그와 같은 제국이다. 그렇게 여러 문화 중에 다른 거 우리가 받을 거 하나도 없지만 온 세상 어디나 가서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말, 코인의 그리스 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준 그 문화권이 바로 그리스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여기 가서 보면은 여기 예루살렘 보이시죠? 이쪽이 쭉 저기 시리아로부터 쭉 해가고 가자 거쳐갖고 이집트 이렇게 하면서 여기 예루살렘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대충 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BC 331년경에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이제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BC 331년경에. 자,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 이름이 야뚜아라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야뚜아가 알렉산더 대제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된 줄로 믿고 여기 있는 이 다니엘의 예언이 이게 성취되는 걸 그렇게 믿고 그리고 영접을 나갔다는 그와 같은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다니엘서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의 왕이 나오고 그리스의 첫 번째 왕이 나오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어떤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해서 영접하러 나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이런 일에 대해 꿈을 또 알렉산더가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야뚜아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 앞에 이 땅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뭐 전설인지 아니면 하여튼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치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구글에 가서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이렇게 치고 제루살렘 뭐 이렇게 해서 치면은 그러면 이 이야기 야뚜아 그 시대의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하고 이스라엘도 관계가 있다는 거 이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이제 8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니엘서 8장은 전체 내용이 메데 페르시아하고 그리스에 대한 거예요.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를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는 5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 이제 순양이 나오는데 이 순양을 밀어붙이는 순념서가 나옵니다. 그 순념서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내가 깊이 생각할 때 보라 순념서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와 온 지면에 다니며 몸을 땅에 대지. 여러분, 온 지면에 다니는데 몸을 땅에 대지 않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두드러진 뿔이 있어요. 그 뿔이 알렉산더다. 내가 보니 그가 그 순양 메데 페르시아의 그 대왕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성을 내며 흥분하고 그 순양을 쳐서 그의 두 뿔을 꺾었으나 그 순양에게는 그 앞에 설 힘이 없었으므로 그가 그 순양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았더라. 그 순양을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데가 없었더라. 그러므로 그 순념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두드러진 네 뿔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서 나서 올라왔다 해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네 개의 왕국으로 이렇게 분열되는 게 이 안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4절은 이 같은 그리스 시대에 아까 제가 누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 저 위에 북쪽에 시리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있다 그랬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그 기록이 이 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그 뿔들 중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그 기쁨의 땅, 그건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이제 짓밟더라.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하여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위력과 위험, 그리고 아주 흉악하게 생겼다 그랬어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게 뜻이 뭐냐 하면 빛을 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빛을 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존재가 하나 있죠. 누구예요? 루시퍼란 말이에요. 루시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이 뒤에 루시퍼가 있어갖고 심지어 하늘의 군대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정도로 흉악한 그런 왕인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린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것이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제단이 회파가 되고, 그렇죠? 또 범법으로 인해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날마다 드린 희생물을 반대하게 하며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가 되고 나중에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형상도 갖다 세우고 돼지 피도 갖다 제단에 뿌리고 하여튼 이런 그 엄청나게 나쁜 그런 일을 멸망에 가증한 것 같아 세우는 그런 일을 에피파네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예수님 오시기 한 170년 전쯤 전에 여기 이 예루살렘에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때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말하던 바로 그 성도에게 이르되 날마다 드린 희생물에 관한 그 환상과 황폐하게 하는 그 범법이 어느 때까지 지속되어 성소와 군대를 내주고 발밑에 짓밟히게 하겠느냐 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의 그런 일인데 여기 보면 2300일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안식교가 나오는 거예요. 2300일. 그래서 안식교에서 어떻게 이제 이걸 해석했냐. 여기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명령이 나간 때로부터 2300일이 2300년이다. 그래서 2300년을 세니까 그게 1850년경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서 그때부터 이 안식교가 이제 요걸 근거로 해서 이제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 안식교가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재림,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예. 영어로 어떻게 되죠, 그게? 세븐스 데이 어드벤티스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재림 말일 성도 교회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말일 성도는 몰몬인가 보네. 그건 레터데이 세인트고 그게 아니라 하여튼 어드벤티스트.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교로만 아는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어드벤티스트, 재림, 안식 재림교예요, 이게. 왜냐하면 시작이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는 걸 여기서 세갖고, 그렇게 갖고 이제 해갖고, 그 1850년경에 몰몬, 안식교 등등해서 그냥 이 미국 이 사회 안에 이런 그 이단들이 이제 일어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말세가 가까이 왔다 그래갖고. 하여튼 그게 여기 2300일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대충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 끝부분에선 이스라엘과 그리스, 또 헬레니즘 이교주의 영향에 대해서 요 그리스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예수님 당시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에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나라가 이제 네 쪽으로 이제 붕괴가 됩니다. 근데 그 네 쪽 중에 둘은 세력이 약하고 결국은 위에 시리아, 이스라엘 중심으로 밑에 이집트, 그 두 개의 그리스 왕조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 이집트 왕조가 여기를 차지한 거예요. 프톨레미 왕조가 이걸 차지했는데 이거 시리아가 크니까 왜 내가 차지해? 그래서 주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서로 왔다 갔다 이 이스라엘 주인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껴갖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은 겁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진 거예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중간에 서로 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려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자, 이런 가운데 BC 170년경에 시리아의 유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왕이 이 프톨레미 왕국에서 이스라엘을 탈취하고 그러고는 강제적으로 헬레니즘 문화를 이제 이렇게 강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BC 170년부터 BC 164년까지 그 정도 이제 대충 한 BC 한 165년 전쯤에 마카비 전쟁이라는 게 있었다. 여러분, 마카비 전쟁. 우리는 이제 외경이라는 걸 보지 않지만 이 천주교에 가서 보면 외경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마카비 상이 있고 마카비 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번역 이런 데 그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외경을 구약성경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약성경 안에다 외경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이를 기록해 놓은 그와 같은 역사적인 그러한 그 문헌이 마카비 상, 마카비 하, 마카비라고도 하고 스를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카베오스, 요새는 마카베오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책들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어쨌든 예수님 오시기 한 165년 전에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이 헬레니즘 문화를 그냥 강제적으로 해서 뭐 할례를 준다거나 하면 그냥 완전히 사람을 징계해서 죽일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뭐랄까 언약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게 할례인데 이걸 아예 받지 못하게 율법을 태워버리고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이제 생겼던 거예요. 그가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이 시리아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갖고 이집트를 거의 다 정복했어요. 근데 그때 어느 나라가 등장하냐? 로마가 등장을 해갖고 그래서 너 빨리 돌아가라고. 로마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안티오코스가 가만히 보니까 로마하고 대항해서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집트를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집트 포기하고 돌아가고 이런 과정 속에 화가 나갖고 돌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거기 중간에 낀 이스라엘을 그냥 완전히 멸절을 시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리스 문화, 이건 말씀드린 다신 문화입니다. 이걸로 해서 하여튼 이 시리아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탈취했던 이스라엘 이런 데를 다 완전히 문화를 이제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스주의자가 아니면 다 야만인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문화 정책을 이제 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관습, 문화, 그 다음에 이름도 다 바꾼 거예요. 그리스식으로. 옛날 같으면 우리 창씨개명 했다는 거 그런 식으로 미리암 같으면 마리아로.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가서 보면 야고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 영어 성경으로 가면 제임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야메스라고 그러더라고. 야메스는 아니고 제임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을 그리스말 형태로 바꾸면 제임스가 되는 거예요. 제임스.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게 만든 거예요, 이름을.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도저히 여기서 이제 살 수가 없다. 이 에피파네스 치하에서는 어디로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어디? 여기에 적국이 어디예요? 여기 이집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쪽으로 저기로 내려서 어디로 갔어요? 알렉산드리아로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예루살렘에는 성전 비슷한 것도 하나 꾸며놓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헤브라이즘이죠. 히브리 문화하고 이 헬레니즘 문화를 두 개를 이렇게 짬뽕을 해갖고 그래서 서로 좋은 것만 이렇게 합쳐갖고 그냥 자기들 편하게 이렇게 문화를 형성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와 같은 그 철학의 형태가 알렉산드리아 철학이에요. 여기서 필로, 오리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부패시킨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문화가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한 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 나라를 버리고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형성한 그런 문화가 알렉산드리아 문화고, 알렉산드리아 이 문화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비유 해석을 하는 거라 그랬죠. 비유 해석. 그렇죠. 이 문장을 그냥 문장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거기다 무언가를 가미를 해갖고 이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 달라지도록 만드는 알레고리칼 해석하고 하는 이런 모든 문화를 여기 알렉산드리아에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카비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주전 168년경부터 일어나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168, 167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반란이 진행되고
이런 가운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약 8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결국 이제 주전 167년경에 리시아스라고 하는 그 행정관 지휘하에 반유대 문화 포고령 이런 게 이제 내려져요. 그래서 성전을 제우스에게 바치고 돼지를 잡아 돼지 피를 제단에 갖다 바르고 구약 성경을 말살하고 그 다음에 1000명 정도의 하시딤을 이제 처형했다. 하시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것들을 세워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헬레니즘 문화가 그냥 막 쓰나미처럼 또 몰려오니까 우리가 구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걸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시딤이라 그랬어요. 이 하시딤 1000명을 가져 이제 죽였어요. 이렇게 이 하시딤 중에서 나중에 한 분파가 생겨나요.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이 하시딤의 한 분파가 나중에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이니까 시작은 좋았던 거예요. 이 올바른 걸 지키려고 자기를 구분해서 세상 문화와 차별된 그와 차별화된 그런 삶을 살려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그냥 그 율법에 이렇게 얽매이면서 바리새인이 되거든요. 이게 처음에 좋았던 거예요. 이 하시딤 한 1000명을 갖다 죽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타티아스라고 하는 이 노인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노인 제사장, 그 아들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반격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마타티아스의 그 아들이 5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존, 그 다음에 엘리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시몬, 그 다음에 요나단. 이 사람들을 이 마캅이라고 한 뜻은 망치란 뜻이에요. 망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캅이라고 불렀어요. 망치처럼 가서 부수는 그런 사람들이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유다 마캅이에요. 유다 마캅이. 그래서 아마 아이다 이런 거 지은 그 오페라 이런 거 지은 사람이 누구죠? 로신인가요? 아니면 베르디. 베르디의 이러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뭐 노예들의 전쟁이니 뭐 이렇게 마카비 그 시절에 그거를 이 베르디가 오페라를 이렇게 만들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이거 모르면은 이해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한번 베르디 한번 치셔갖고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우리 장영진이 무슨 노래가 있냐? 베르디에? 그렇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렇지. 그런 것들. 그게 다 이거예요, 그게. 이거 유명한 그런 그 노래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런 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노래가 이제 그 베르디의 그 합창곡에 나오거든요. 그때 그게 이러한 그 마카비 전쟁하고 같은 그런 시절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오페라나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마카비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이런 가운데 에피파네스가 164년에 이제 죽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유다, 마카비와 이 사람들이 이게 제가 말씀드린 164라는 사람도 있고 165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진입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12월 25일 경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이 모든 걸 다 탈출해서 깨끗하게 성전을 이렇게 정화를 하고 그 성전을 다시 봉헌을 해 하나님께 제우스에게 바쳤으니까 이거를 깨끗하게 다 돼지피 다 없애고 다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그런 일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축제가 이제 벌어졌어요. 이때부터 매년 성전 봉헌절.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지금 그거를 한우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 그 언제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경에 8일 동안 이 촛불을 켜놓고 빛의 축제를 하는 게 그게 한우카입니다. 한우카. 그래서 한우카가 이제 이렇게 한우카는 무조건 빛을 밝히는 거예요. 빛을 밝힐 때 여기 가서 보시면 요 중간에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촛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등잔대가 원래 이 성소 안에 있었던 거 아시죠? 등잔대는 가지가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게 여기 3개 가운데 하나에서 7개 원래가 7개. 근데 여기 한우카에 쓰이는 이 촛대는 9개가 쓰입니다. 9개. 그래서 8개는 명절 기간 8일 동안 진행이 될 때 쓰는 걸 얘기하고 가운데 있는 거 하나는 이 초를 사용해서 옆에 있는 거에 불을 붙이는 거다 해서 얘는
여러분 종이 아시죠? 종, servant.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얘를 사용해서 얘를 한다. 그래서 9개가 가지가 달려있는 이 하누카 이 촛대를 가지고 또 특별히 이날 감자전 같은 걸 이렇게 뭐 만들어서 먹었나 봐요. 하여튼 이렇게 돼서 이 하누카 명절 때 이렇게 먹는 음식도 이제 우리도 명절에 뭐 먹는 게 정해져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도 이렇게 먹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이냐 하면 12월 10일경이에요. 매해. 이렇게 그때쯤에 왜냐면 유대인들은 음력을 지키기 때문에 이게 양력으로는 매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크리스마스를 지키나 보다. 크리스마스 지키는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를 엄청 싫어해요. 예수님은 엄청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킬 리가 전혀 없고 이 사람들의 하누카 축제를 하는 거다. 8일 동안 진행이 되는 거다. 그거는 마카비 전쟁 때문에 생긴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유월절, 그렇죠? 그 다음에 무교절, 뭐 오순절, 뭐 장막절 이런 그 명절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레위기 23장의 명절 말고 유대인들이 특별히 지키는 게 2개가 있다 그래서 하나가 뭐야? 불임절. 그렇죠? 에스더 시대에 완전히 멸절돼서 없어질 뻔 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불임절이고 또 이거 성경에는 없는데 지키는 게 뭐야? 이게 성전 봉헌절 하누카를 유대인들이 어느 면에서 지금 가장 크게 지키는 그런 명절로 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회당 짓고 유대인들 문화 이제 만들고 나면 하는 게 이게 하누카 이거 하는 거예요. 하누카. 자, 이렇게 해서 저 촛대의 이름을 메노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 이제 봉헌하는 과정 중에 부정한 것을 몰아내려니까 빛이 있어야 되겠다. 그럼 무슨 촛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등잔대가 있어야 되는데 성전을 뒤졌더니 이방인들이 손을 대지 않은 순수한 기름 한 병이 이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한 병으로는 하루밖에 불을 못 비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기름을 부어놓고 불을 붙였는데 그게 8일 동안 갔다는 거예요. 그 8일 동안에 이 사람들이 기름을 짜갖고 그래서 8일 동안 원래는 하루밖에 못 쓰는 게 기적적으로 8일까지 가게 돼서 그래서 이 촛대 이거 하는 거를 8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체 가지는 9개를 만든 이와 같은 메노라 이거를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별 아시죠? 다윗의 별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메노라 촛대 요 2개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심볼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 하누카 축제가 마카비 성전 봉헌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의 문화로 이제 정착이 됐다는 거 이런 것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올해 12월 10일 지금 이스라엘에 사내들인 공회가 있어요. 그래서 70개국 대표들을 초청을 해서 그래서 여기가 통곡의 벽에다가 제3성전 이제 지을 때가 얼마 안 됐는데 완공될 때가 이제 완공한다. 완공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겠다 해서 진짜 제단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3성전에 쓸 제단을 만들고 짐승을 저기다 갖다 태워서 죽이는 그래서 이와 같은 태워서 이렇게 희생물을 드리는 그 예행 연습을 언제 했냐? 하누카 끝나는 마지막 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누카는 뭐 한 거라 그랬어요? 성전 봉헌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제3성전을 봉헌할 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온 세상에 천명을 하면서 그래서 올해 12월 10일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3성전에 쓸 제단을 봉헌했다. 이게 지금 또 상당히 큰 그런 뉴스로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걸 여러분이 오늘 이게 다 그리스 시대에 이제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그리스에 대한 예언은 많지 않은데 다니엘서에 이렇게 몇 군데 나오는데 아주 정밀하게 예언이 돼 있다는 거. 그 예언에 따라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고 죽은 후에 4개의 왕국으로 나뉘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나와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돼서 성전을 황폐하게 하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하는 그런 예행 연습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이 나라가 형성이 되기도 전에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나 메데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가 생성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다고 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억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그냥 한번 음미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저기 이슬람 바위사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저쪽, 하여튼 저기에 이제 제3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나한테 모두가 경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일이 여기 이 땅에 이 제3성전에서 이제 일어나게, 성경 그대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걸로 우리가 확신하면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러고 나서 3년 반이 지나면서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이 멸절이 되고 예수님이 요 옆에 올리브산에 이제 내려오시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뭐래요? 천년왕국의 성전이 또 여기 이제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천년왕국의 성전의 동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갖고, 그렇죠, 저쪽 동쪽으로 쭉 흘러가면서 사해나 이런 모든 거, 광야 이런 데를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내려가면서 강을 다 살려갖고, 그렇죠, 그 지역에 수많은 그런 물고기가 살고 아름다운 그런 광야가 말 그대로, 사막이 말 그대로 옥토가 돼서 이렇게 변한 그런 그 아름다운 일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서 생기는 이런 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지금까지 드리고 이분이 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냐, 문자 그대로 기록이 됐고 문자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예언들도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성취가 된다. 이 성취가 되려고 하는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그래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